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껏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아,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 영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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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것을 가득히 임재하여 주소서. 이것을 주님의 영으로 덮어주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부으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를 귀에 이를 열어주소서. 그를 귀를 열어주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표징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 성도의 건세가 깨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맨날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민숙이라고 한 거 맞죠? 네. 아니, 성경 있는 소리가 안 들리셔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지금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쳐가야 되는 곳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지만 여기가 광야가 목적지가 될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가 목적지로 가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실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광야를 거쳐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 의도하신 바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광야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는데 못 깨달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를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광야를 못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못 깨달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또 옛 상태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죽는데, 우리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복을, 마침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향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로 이끄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신다.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리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자아가 깨지는 곳입니다. 내 이성이 깨지는 곳이고 내 경험이 깨지는 곳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는 인간의 생각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광야를 못 벗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고 나서 뒤늦게서 깨닫고, 솔로몬처럼 헛되니 헛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그 공고한 날이 이르러서 그걸 깨닫고 그때서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세대들이에게 높아심에서 전해주는데 후세대가 또 듣냐고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래서 포로를 끌려갔다가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또 로마 때 또 멸망했다가 또 흩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쫓겨나고 또 흩어지고 또 능욕을 당하고,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광야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죠. 시험.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데, 그 믿음이 통과가 안 되니까 계속 광야를 떠돌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이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지만 그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광야의 의미는 결국은 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사막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 같은 그곳에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수르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내가 너희에게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냥 그렇게 구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곧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원래 상태로,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상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 그러니 우리가 안 된다, 원래 그렇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죄로 인해서 이게 타락해서 이렇게 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땅을 고치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수르광야를 통해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내가 너희를 먹여준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너희가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먹인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믿음이 떨어지면 염려가 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리고 이제 르비딘 광야에서 손을 들면 이겼잖아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승리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게 한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절대 너희들이 뭐 수고해서 광야에서 열심히 씨 뿌려 보세요. 얻어지는 게 있는지.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식량난이 어려워져 가는 이러한 시대로 갈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는데 더 심한 것들이 올 거예요.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시잖아요.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천사를 통해 먹이시고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공급한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봐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이제 나를 잘 섬기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겠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광야 학교예요. 결국 광야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제 너희가 뭐 건강하게 살려고 너희가 뭘 하고 또 너희가 뭐 뭔가를 공급받기 위해서 뭐를 하고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거예요. 늘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새벽에도 이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 계속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묵상한 그 흐름을 따라 쭉 가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왕들의 모습을 다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셨고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셨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고 부욕케 하셨고 총명하게 하셨고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이 쪼그라들었고 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그냥 뒤로 하고 자꾸 세상에 나가서 공급받으려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이쪽으로 하나님은 다 뒤로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자꾸만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광야 속에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를 드나들 때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 간단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십계명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사사시대처럼 너희들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구해보세요.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들이 있고, 순간순간 나에게 뭔가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그 계명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제사.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갖추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예배,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우리 남부연에 개척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 분 계시고 위원들이 5명이 있어요. 오늘 같이 모였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했던 이제 우리 남부연회를 그래도 대표하는 몇 사람들이 이제 위원이 돼가지고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들을 함께 나눠주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같이 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왔는데 이제 예배 순서가 우리 감리교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뭐 공동기도문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목상교회 부임하고 났더니 순서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렇게 짧은 예배로 바꾸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하나씩 빼면서 왔어요.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찬송보다도 찬양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뭐 한 20년 전 정도 되겠죠. 장로교에서 계셨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20년 전에 그때 그분이 11조를 70만 원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70만 원이면 크잖아요. 지금도 큰데 11조가 20년 전에 11조 70만 원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때 몇 명 안 될 때인데,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저는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상가에서 그러면요 마이크 대고 하면요 밖에 길거리 다 들려요. 그렇게 하다가 경찰이 들어온 적도 있고 막 그래갖고 막 우리가 거기서 밤중에 통성기도 하고 마이크 대고 막 주야 하다가 경찰이 누가 신고해가고 경찰이 들어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꾸 우리가 박수 치면서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박수도 안 치고 입도 안 열고
인상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고개는 푹 숙이고 인상은 막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고, 그러니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복음성가는 가요입니다. 왜 자꾸 복음성가만 부르세요? 찬송가를 해야지. 찬송가도 옛날에 민요 같은 걸 갖다가 가사만 해서 찬송으로 들어온 게 많아요.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찬송가가 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 모차르트의 곡에다가 가사 붙인 것도 있고, 민요에다가 그렇게 가요, 그 당시 가요들 뭐 행진가 이런 거에다가도 그 찬송가 그런 가사를 붙여서 불려지는 찬송가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까지 박수도 안 치고 입도 안 열고 인상 쓰시더니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와서 복음성가도 부르고 막 순서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좀 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 장로님이 한 번은 막 인상을 찡그리고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불편해요. 예배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항복하고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 당시에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될 때 70만 원 헌금할 때면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재정적으로.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오늘 나눴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예배가 뭘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뭘 외우고 뭐 이렇게 공동기도문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겠다. 다윗과 같은 예배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뭘 가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뭐 돌아다니면서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교육 파트에서 무슨 뛰어나게 무슨 교육을 아이들 잘 가르쳐서 소문나서 우리가 부흥했습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예배에 집중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야 뭐 뭘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섬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 모세에게도 그걸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랬고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그래서 성막을 1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이제 시내 광야를 거쳐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할 때까지 시내 광야 1년을 머무는데요. 저렇게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하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2월 20일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내 산이에요. 광야 여정은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나만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고 또 내가 너희를 공급해주고 또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해줄게. 너희는 나만 잘 섬겨. 우상 섬기지 말고 무당 찾아가지 말고 헛된 것 쫓아가지 말고 나만 잘 섬겨. 나만 잘 섬겨. 그리고 나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2월 20일 날 지금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어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까? 바란 광야에 멈추게 돼요. 여기가 이제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광야를 못 벗어나고 광야에서 40년 떠돌다 죽게 했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정탐꾼 사건이. 이게 바란 광야예요. 이 바란 광야에서 3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딱 머물렀어요.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기에 머물렀는데 민수기에 보면 3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거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거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쇠해졌다. 좀 이런 걸 먹어야 우리가 기력이 좋아지지. 근데 그 파와 뭐 마늘, 부추 뭐 이런 거 먹는다고 뭐 기력이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다닐 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보다 더 큰 기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거 먹어서 뭐 발이 40년 광야를 걸어보십시오. 모래밭을 다 부르트고 난리 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이 기력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먹어서 우리가 기력이 쇠해졌다고 그러면서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한없이 원없이 먹게 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바란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일이 있었죠.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너만 하나님 음성을 들어,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어.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미리암을 치셨죠. 문둥병이 발해서 집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수치스럽게. 그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바란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때 그들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12명 각 지파의 대표자 되는 사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한 것 같지만 요 민수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 앞에 왔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 좋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기 전에 그러면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게 좋을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이왕 갈 거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모세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들의 말대로 그럼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가게 한 거예요. 하나씩 뽑아서.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이 문제가 됐잖아요. 12명이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보고를 하는데 보고 오자마자 그들이 가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이거 보러 가겠다고 해놓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우리 몸이 마비가 됩니다. 운동 선수들이 긴장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면 몸이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돼요.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몸이 잘 반응을 못 해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 생각이 확 붙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더 넓은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어떤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 생각이 꽉 굳어버립니다.
문제는 이제 두려움인데 그들이 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우리가 거기에서 안악자손의 후손들, 안악자손들을 보았다.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을 보았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얼마나 큰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큰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잖아요.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게 지금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나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거인족을 못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들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못 보고 거인족을 보고 있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을 못 보고 안 보고 환경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정말 믿음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10명의 정탐꾼처럼 행동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다 보고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하는 것을 듣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거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여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행하셨고 기적을. 그러나 내가 그들 중에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저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국 그들이 정탐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또 거인족들을 보니까 그 전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또 잊어버리고 또 다시금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 가요. 두려워서 가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신의 르비딘 광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의 광야부터는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가 맨날 기적만 구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교회 이야기.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책들 나눠줍니다. 읽으면서 은혜가 너무 은혜된다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있으시네요.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는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나 무슨 다른 나라 사람 얘기처럼 듣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 이게 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흔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제가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그게 교회들마다 많이 경험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또 기적 또 기적, 그게 아니라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안다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면 갈게요. 하나님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자꾸 기적 보여줬는데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그런데 안 가요.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시고 성문을 활짝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 일하세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 갖게 하려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 갖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믿음이 없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믿지 못하니까 광야를 못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못 믿고 있다면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나님 그런 수밖에 없는 내 환경에서 정말 절망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로마서 1장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뭐 행위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지. 너희들 지식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너희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너희들 돈으로 이기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시면 지금 공이 보이십니까? 공? 축구공 날아가는 거?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지 위로. 저 넓은 골대를 놔두고요. 공이 저 멀리 날아가 버려요. 우리나라 옛날 맨날 뻥축구 그랬잖아요. 골대 앞에서 참으면 그게 왜 다 하늘로 날아가는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잔디밭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데 맨 땅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맨 땅을 차다 보니까 자꾸 밑을 차다 보니까 잔디는 이렇게 떠 있잖아요. 조금. 그렇게 자꾸 뻥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잔디에서 아이들이 많이 훈련을 하지. 옛날에는 다 맨 땅에서 했잖아요. 맨 땅에서. 이제 날아가는데 제가 축구하면 공격수였어요. 공격수. 그러면 노마크 찬스가 나옵니다. 뭐 골키퍼하고 1대1로 맞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뻥 쳐주면 제가 발이 빠르거든요. 막 뛰면 치고 달려가면 골키퍼하고 1대1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골키퍼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 넓은 골대 공간이 보여요. 그러면 그 공간으로 그냥 차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저 넓은 데 골키퍼가 보여요. 크게. 그럼 피해 찬다고 하는데 꼭 골키퍼한테 가요. 희한하게. 1대1 찬스에서 저 넓은 공간에 골키퍼가 눈에 확 크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 찬다고 차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가요. 희한합니다. 야구 선수들이 옛날 이승엽 선수가 홈런 많이 홈치고 그랬잖아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야구공이 그렇게 크게 보인대요. 그런데 안 될 때는 그 야구공이 안 보인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보이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근데 문제가 커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여기 바란다고 할 때 이 바란다는 게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다. 선진들은 이 믿음을 통해 증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현실이 내가 봤을 때 될 것 같아요. 오케이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기대입니다. 요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다 계산해서 될 것 같으니까 기대해요. 그게 뭘 믿음입니까? 믿음은 이게 저게 아니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남들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느니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네. 더하시느니. 하나님,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 아직도. 너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냐?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절대 피곤하신 분도 아니고 곤비하신 분도 아니고 명철이 한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 향하여 외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하나님, 그 낙심과 절망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명철이 한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할 때 주신다고요? 앙망할 때. 이 앙망이라는 게요, 기대하다, 소망하다 이 말이에요. 아까 믿음은 바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엊그제죠? 어젠가? 어제 농협 지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출을 9월 말에 잔금이니까 대출을 뭐 주일날에도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9월 말이니까 아직 여유가 한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조금씩 자꾸 뉴스를 통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에 대출을 자꾸 압박을 가하고 대출을 자꾸 이제 적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압박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가면 그 금액을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면 금리가 또 어떻게 변동이 되면 더 낮은 금리로 해드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쨌든 서류를 빨리 구비해서 그래서 서류를 빨리 넣어서 오케이가 되면 대출은 최대한 늦추더라도 일단 서류를 빨리 넣어서 오케이 심사부터 빨리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이제 팩스가 왔어요. 준비해야 될 서류들 보니까 많아요. 그 서류들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거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잔금을 다 같이 치러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잔금도 치러야 소유권이 넘어와야, 그래야 거기서 대출이 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빨라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푸시가 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막 몰아닥치는 것처럼 확 오니까 제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행정적인 것들 절차상으로 잘 처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뭔가 행정적인 거에서 막혀버리면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잔금을 또 마련하는 것도 좀 빨라지기도 하고요. 공사도 또 빨라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시간표하고 좀 더 빨라졌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빨리 이곳에 교회로 올 교회가 있다면 빨리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관심 있어 하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면 되겠지만 여러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 하나하나 행정적으로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보니까 건축법이 걸리고요, 소방법이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카페를 하려니까 뭐 식품위생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그 모든 것 중에 절차상 다 그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하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런 것들을 맞춰가야 되고, 조건에 그런 것들에서 막혀버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순탄하게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인 것도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잘 꾸며놓은 교회라 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갑자기 막 이렇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잔금이 6월 말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가 빨라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내가 믿기만 한다면 1절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전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여 반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증거로 나타나게 하소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교회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풍요로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풍요로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풍요로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여 일하여 주소서. 주여 일하소서. 주님 일하여 주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진행해 오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사막의 광야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풍요로운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보다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막혀 있어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형통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